청취자님,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고 1시간 동안 지정된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시간. 네, 정말 많은 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풍경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이 사실은 진짜 거대하고 압도적인 예배라는 세계를 엿보는 아주 작은 열쇠 구멍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와,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요. 네. 오늘 이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치러내는 종교적 관행이나 특정 순서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보통은 딱 그렇게 한정지어서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성경적 신학적 청사진은 그 좁은 틀을 완전히 박살내 줄 겁니다. 어우, 기대가 되네요. 이번 탐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희생과 봉사, 그리고 치열한 영적 실제사는 이 거대한 우주적 스케일의 세계관으로 청취자님을 안내하는 거죠. 자, 이제 하나씩 풀어봅시다. 좋습니다. 우리가 그 거대한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현재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부터 좀 냉정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아, 지금의 예배 현실이요? 네, 현대의 예배는 원래 의도된 거룩한 설계도에서 한참 벗어나서 막 극단적인 두 가지 혼란 속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한쪽 끝에는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기계적인 형식주의가 자리 잡고 있죠.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계만 쳐다보면서 이 순서지가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는 아주 경직되고 차가운 분위기 말이죠. 정확합니다. 시간이나 공간, 형태를 아주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정작 그 안에 담겨야 할 생명력은 증발해버린 상태죠. 네네. 그런데 반대편 극단으로 가면 신비주의나 인본주의라는 또 다른 함정이 입을 딱 벌리고 있습니다. 신비주의나 인본주의요. 그건 너무 감정적인 쪽인가요? 맞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약간 광란에 가까운 감정의 분출이나 환상을 줬거든요. 아니면 단순히 인간의 마음을 위로하고 즐겁게 해주는 일종의 엔터테인먼트 행사로 변질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차갑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감정적이거나 어느 쪽이든 제일 중요한 핵심은 빠져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 회칠한 무덤이라고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셨던 장면이 떠오르네요. 아,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잔과 대접처럼 하얗고 깨끗하게 닦아놓았는데 정작 그 속에는 탐욕과 죽은 뼈가 가득하다는 무서운 경고잖아요. 결국 이런 혼란들이 겉모양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위선적인 예배를 만들어낸 거군요. 네. 그 지점이 바로 현대 기독교 신앙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한 분인데 예배의 형태와 본질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라진다는 건 단순한 스타일의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기독교 신앙 자체, 즉 신학의 혼란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스스로를 아주 좁은 상자 안에 가두어 버렸어요. 아, 좁은 상자. 그 상자의 벽이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하나씩 좀 뜯어볼까요? 네, 아주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첫째는 시간의 벽이더라고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 주일 오전 1시간만 딱 떼어놓고 이것이 예배다! 라고 선을 긋는 거죠. 맞아요. 시간적 한계죠. 그리고 둘째는 공간의 벽입니다. 반드시 십자가가 걸린 예배당이라는 특정 건물 내부로 들어가야만 한다고 믿는 거고요. 셋째는 스스로 수동적인 관람객이 되어버리는 태도의 벽이고요. 네, 내가 주체가 되지 못하는 거죠. 마지막 넷째가 제일 뼈아픈데 바로 물질의 벽입니다.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헌금함에 넣는 행위 자체로 내 삶을 드려야 하는 구약의 희생 제물을 완벽하게 다 퉁쳤다. 이렇게 믿어버리는 오해죠. 아, 진짜 뼈아픈 지적입니다. 그렇게 네 개의 벽이 세워지면 진짜 생명력 넘치는 본질은 질식해버리고 껍데기만 남게 되거든요. 청취자님, 이건 마치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우주를 가로지르는 엄청난 웅장한 서사시가 상영되고 있는데 네, 굳게 닫힌 그 영화관 문틈에 아주 작은 열쇠 구멍으로만 그걸 힐끔 들여다보면서 아, 나 저 영화 다 봤어. 전부 다 알아. 라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지 않나요? 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네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그 열쇠 구멍에서 눈을 떼고 문을 활짝 열어 젖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원래 의도대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수천 년 전 설계자가 처음 의도했던 청사진의 기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언어의 역사를 추적해보면 아주 놀라운 일치점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언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 같은 거요? 네,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예배를 뜻하는 단어 중 자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도살하다, 짐승을 죽여 제사하다라는 매우 폭력적이고 피 흘리는 뜻을 가집니다. 오우, 도살하다요? 굉장히 강렬하네요. 그렇죠. 반면에 아바드와 샤라트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건 노동하다, 봉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아, 희생과 봉사라. 그렇다면 신약의 헬라어 시대에도 이 의미가 그대로 이어지나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신약의 헬라어로 넘어와도 이 핵심 DNA는 변하지 않아요.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는 주인 앞에 엎드려 경의를 표하다, 즉 자아를 꺾는 굴복을 의미하고요. 네. 때 나의 자아를 도살하는 치열한 희생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적극적인 봉사라는 두 개의 기둥이 시대를 초월해서 완벽하게 일치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 언어의 의미가 구약의 실제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펼쳐졌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시대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초기인 족장 시대를 먼저 볼까요? 아, 가인과 아벨, 아브라함 같은 인물들이 살던 때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때는 으리으리한 건물도 구별된 제사장 직분도 없었거든요. 개인이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들판이나 산에서 임의로 돌제단을 쌓고 직접 제사를 드렸죠. 아, 그래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가인은 곡식을 바치고 거절당했는데 아벨은 양을 바치고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렇죠. 그게 단순히 아벨이 정성을 더 많이 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의 핵심인 피 흘림의 희생이라는 본질을 꿰뚫었기 때문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국가 형성 시대로 접어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세와 아론의 시대죠. 이제 제도가 좀 잡히는 건가요? 네, 이제는 아무나 임의로 돌제단을 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엄격하게 지정하신 이동식 텐트, 즉 성막에서 철저히 구별된 제사장만이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집례해야 했어요. 아무나 할 수 없었군요. 네, 이 엄중한 규례를 무시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례하려 했던 사울 왕이 결국 왕위에서 버림받은 사건을 보면 이 규칙이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다가 다윗과 솔로몬의 역대 왕정 시대에 이르면 그 이동식 텐트였던 성막이 아주 화려하고 고정된 예루살렘 성전으로 발전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매일 무수한 소와 양이 조직적으로 바쳐지는 거대한 국가적 시스템이 완성된 거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드러납니다. 역사가 흐르면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은 개인에서 전문 제사장으로 변했고요. 제사를 드리는 장소 역시 초라한 돌제단에서 웅장한 황금 성전으로 끊임없이 변천했잖아요. 네네, 계속 업그레이드 됐죠. 하지만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절대 불변의 상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짐승을 도살하여 피를 쏟아내는 제물, 즉 희생의 원리입니다. 잠깐만요. 이쯤에서 제가 청취자님들의 마음속에 떠오를 법한 솔직한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도살, 피 흘림, 막 불에 타는 짐승의 냄새, 이런 것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인 우리에겐 너무 야만적이고 원시적으로 들리거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 창조주라는 분이 이토록 피와 죽음이라는 끔찍한 요소에 집착하셨던 걸까요? 이 잔인한 의식이 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본질이었는지 납득하기가 쉽지 않네요.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정말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거부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그 피냄새 나는 의식들이 왜 수천 년간 지속되어야 했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그림이요? 네, 성경은 그 무수한 짐승의 죽음과 웅장한 성전의 제사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고 선언하거든요. 아,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네, 그것들은 장차 다가올 진짜 거대한 실체를 미리 보여주기 위한 필수적인 일종의 모형과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아, 모형과 그림자. 그림자라는 건 빛을 가로막는 어떤 거대한 실체가 다가오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천 년 동안 이뤄진 그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어낸 진짜 실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 그림자가 마침내 실체로 나타나서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심과 십자가입니다. 아, 예수님의 십자가요? 네, 구야대 예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했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장소인 성전, 그리고 피를 흘릴 제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이 세 가지 물리적 요소가 완벽하게 통일되고 성취되어 버린 거예요. 아, 세 가지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합쳐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제사를 집례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손으로 짓지 않은 참된 성전이시고 거기다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완벽한 어린 양, 즉 제물이 되셨다는 뜻인가요? 와, 완벽한 통찰입니다.
집례자와 장소, 재물이 십자가라는 단 한 지점에서 폭발적으로 융합된 것이죠. 소름 돋네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이 역사적 전환을 아주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요. 네, 여기서 핵심은 단번에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효력이 너무나 완벽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 죽이던 구약의 의식적인 성전 제사는 그날로 완전히 영구히 종결된 겁니다. 와, 이 엄청난 신학적 사건을 우리 일상의 언어로 번역해 볼까요? 네,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는 매번 양과 소를 끌고 와서 새롭게 피를 흘려야만 작동하는 유효기간이 몹시 짧고 번거로운 일종의 소모성 구독 서비스였던 거네요.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 낡은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업그레이드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만료되지 않는 프리미엄 라이센스를 단번에 그것도 무료로 발급해 주신 셈입니다.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프리미엄 라이센스라는 비유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조건을 덧붙여야 하거든요. 어떤 조건인가요? 이 라이센스는 단순히 지갑에 놓고 다니는 신분증 같은 게 아닙니다. 이 권리를 누리기 위한 신약 성도들의 새로운 전제 조건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즉 생명의 연합입니다. 생명의 연합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열매 맺지 못하는 돌감람나무였지만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거죠. 아, 접붙여졌다. 네,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짐승의 피나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이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 참된 예배를 드릴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루셨고 우리가 그분과 생명으로 연합되었다면 네, 여기서 아주 거대한 실천적 질문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더 이상 잡을 양도 없고 가야 할 예루살렘 성전도 없다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냥 발 뻗고 편하게 구원 열차에 타 있으면 되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치열한 차원의 예배가 요구되거든요. 그 실천적인 답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는 로마서 12장 1절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 아니 이거 곰곰이 씹어볼수록 엄청난 모순어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피를 쏟으며 죽어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제사라니요. 죽음과 생명이 이 한 단어 안에서 맹렬하게 충돌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모순이 바로 신약 예배의 핵심입니다. 과거의 물리적인 짐승이 제단 위에서 죽어갔듯이 이제는 우리가 매일의 일상 속에서 나의 옛사람, 즉 지독한 이기심과 교만, 육체의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날마다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 나 자신을 죽여야 하는군요. 네, 그러나 그것은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 자아가 죽은 그 빈자리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채워져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와, 자아는 매일 죽지만 영은 매일 살아난다. 바로 그 기적 같은 역설, 그것이 산제사의 참된 의미입니다. 자아가 죽고 영이 산다? 그렇다면 이 추상적인 죽음의 과정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이것은 인간의 심리와 행동이 변화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따르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의 틀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이 이기적이고 타락한 세대의 방식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에서 출발하죠. 네,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을 겸손하게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럼 생각이 바뀌고 교만이 꺾이면 자연스럽게 그 겸손이 외부를 향한 행동으로 흘러 넘치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각자가 받은 재능과 은사를 나 자신을 뽐내는 데 쓰지 않고 예언이나 가르침, 긍휼 같은 형태로 공동체를 섬기고 돕는 데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모든 과정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하나의 결론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잠깐만요. 청취자님, 이거 진짜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충격적인 통찰 아닙니까? 그런가요? 우리는 보통 오늘 예배 참 좋았다라고 하면 교회에서 찬양을 뜨겁게 부르며 눈물을 흘리거나 설교 말씀에 내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떠올리기 마련이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달한 이 성경적 청사진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직장에 출근했는데 내 공로를 가로채는 얄미운 동료가 있다고 쳐보죠. 어우, 상상만 해도 얄밉네요. 본능적으로는 분노하고 짓밟고 싶지만 내 안에 그 끓어오르는 자존심을 피 흘리며 꺾어버리고 오히려 그 동료를 묵묵히 도와주는 것. 네, 혹은 가정에서 가족의 부끄러운 치부를 들춰내는 대신 내 살을 깎아내는 인내로 덮어주는 것. 이 눈물겹고 치열한 이웃사랑의 행동 자체가 수천 년 전 대제사장이 번제단 위에 피를 뿌리며 제사를 지냈던 것과 정확히 똑같은 무게의 영적 예배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보다 더 완벽하게 요약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삶의 현장에서 자아를 깎아내고 이웃의 짐을 기꺼이 짊어지는 이 이타적인 고통이야말로 종교적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본질적인 예배입니다. 와, 삶의 모든 순간이 제단이라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터져 나옵니다. 어떤 의문이죠? 아니, 내 직장과 가정이 곧 예배의 현장이라면 굳이 일요일 아침에 졸린 눈을 비비며 교회 건물에 모여서 드리는 주일 예배는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냥 내 일상에서 착하게 살면 그게 예배잖아요. 굉장히 날카롭고 흔히 제기되는 반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명의 유기적인 구조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생각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우리는 주일 아침에 모여서 드리는 좁은 의미의 예배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넓은 의미의 예배를 절대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 이건 인체의 구조를 떠올려 보면 확 와닿겠네요. 심장과 혈관의 관계 말입니다. 주일 예배가 심장이라면 우리 일상은 혈관을 타고 뻗어나가는 손끝과 발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 심장이 제 위치에서 힘차게 피를 뿜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먼 손끝과 발끝부터 차갑게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그 비유 그대로입니다. 주일이라는 정해진 시간과 공동체의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에너지를 펌프질 받지 못하면 우리의 일상 속 예배는 금세 고갈되고 맙니다. 그렇죠. 금방 지치죠. 내 입만으로는 직장에서 그 얄미운 동료를 사랑할 수도 내 이기심을 죽일 수도 없거든요. 주일 예배는 일상의 산제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심장이자 영적 동력원입니다. 아, 주일의 심장박동이 일상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군요. 정말 분리할 수가 없네요. 네. 그리고 이 치열한 일상의 예배는 단순히 이 땅에서 7, 80년 착하게 살다 끝나는 윤리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시간의 지평으로 연결되거든요. 영원한 시간이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역사상 가장 장엄한 피날레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묘사되는데요. 거기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아, 예복을 입고 나오는군요. 네, 그런데 성경은 이 찬란한 예복의 정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기심과 싸우며 땀 흘리고 눈물 흘려 이웃을 섬겼던 그 일상의 예배들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결코 사라지지 않죠. 그 치열한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장차 완성될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입게 될 영광스러운 예복의 재료가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리는 구속사의 예배 여정은 장대한 4단계의 마스터 플랜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4단계요? 어떻게 되죠? 첫째, 짐승이 피 흘려 죽어가며 실체를 가리키던 구약제단의 무용.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물이자 성전이 되신 성취. 네. 셋째,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자아를 죽이고 이웃을 섬기는 일상의 실천. 그리고 마지막 넷째, 마침내 하늘 보좌 앞에서 찬란한 세마토 옷을 입고 부르는 영원한 찬송의 완성입니다. 아, 완성이군요. 이처럼 진정한 예배는 결코 일요일 정오의 축도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관통해서 영원으로 뻗어가는 거대한 여정이죠.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참으로 아득하고 놀라운 탐구의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주일 1시간이라는 좁은 상자 안을 빠져나와서 수천 년 전 피냄새 진동하던 구약의 돌제단을 지났죠. 네, 아주 긴 여정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연합이라는 프리미엄 라이선스를 거쳐 마침내 우리의 거칠고 치열한 일상과 영원한 천국의 보좌 앞까지 도달했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죽이고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이웃을 돕는 그 일상의 버거운 실천들이 먼 훗날 영원한 나라에서 입게 될 찬란한 세마포 옷의 실오라기가 된다는 사실, 정말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가슴 벅찬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청취자님, 마지막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 당신이 오늘 하루 직장과 가정에서 내렸던 수많은 인내의 선택들, 사람들을 대했던 당신의 부드러운 태도와 따뜻한 말씨, 그리고 남몰래 삼켜야 했던 그 억울함들이 고스란히 바늘과 실이 되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원한 옷을 짜고 있다면 정말 깊이 생각해보게 되네요. 오늘 밤 당신의 그 영원한 옷장 안에는 과연 어떤 무늬와 어떤 색깔의 옷이 걸려 있을까요? 당신이 서 있는 그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예배가 상영되는 진짜 아이맥스 무대입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